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요즘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으려고 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물건이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3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아련하게 가사가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찢어진 우산도 귀했어요. 그래서 그 찢어진 우산도 없는 친구들은 비를 맞으며 등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비료포대를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냥 그렇게 등교를 했죠. 근데 지금은 우산이 일회용이에요. 비 올 때는 쓰고 왔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은 우산을 챙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버리고 와.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은 비 오고 나면은 교회 곳곳에 우산이 나뒹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요. 꼭 찾으려고 그래요. 저도 핸드폰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핸드폰을 분실했어요. 제 지난주에 목사장로 기도회 때 부산 부정교회에서 목사장로 기도회를 하고 마지막 날 그 아침을 같이 간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올라오고 한 목사님은 그 오전 그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오전 강의를 듣고 그리고 폐회 예배까지 마치고 올라오겠다고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KTX를 타고서 올라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 일행들은 타고 갔던 차를 또 편승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올라오다가 이제 그 가까운 휴게소를 하나 둘러서 볼 일도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어느 휴게소에서 그럼 먹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거기까지는 계속 이제 오기로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는 핸드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주머니를 뒤지니까는 가벼운 옷에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없어요. 떨어진다 그러고선 차에 보니까는 차에 의자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잊어버렸는가 했더니 휴게소에서는 제가 들고 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앞인데 그래서 식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식당에 다른 목사님과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안쪽에 자리를 제가 이렇게 둘이 앉았어요. 10명이 테이블에 이렇게 식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4명씩 앉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과 저하고 2명이
안쪽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앉았던 거, 이렇게 쭉 안가운데서 안쪽에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을 그 위에다 딱 올려 놓았던 거예요. 놓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면서 우리들은 이제 오고 또 그 목사님은 남아있으니까는 그러면 잘 있으라 그러고 우리 먼저 간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서 그냥 빠져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서기 목사님이 이제 아침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전화번호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소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미 서기 목사가 다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목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가져오기로 그렇게 다 이제 되어졌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제가 부산에 놓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운전하시던 그 목사님은 아주 마음에 움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핸드폰 제가 부산에 놓고 왔기 때문에 차를 부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차 돌리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봐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을 그게 1, 2만 원짜리도 아닌데 그죠?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그냥 에이 뭐 잊어버렸으니까는 또 하나 사지 뭐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고가의 핸드폰인데 그걸 꼭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15장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본문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여러 가지로 약한 동물이에요. 눈도 나쁘고 다리도 짧고 강한 이빨도 없고 다만 귀는 발달되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나 아니면은 목자가 부는 그 뿔 나팔 소리를 구분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양의 특성을 말하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구속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양의 모습처럼 다 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양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항상 양떼의 목자가 앞서서 양떼를 인도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뒤쫓아오던 그 양이 목자의 그런 가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풀을 따라서 자기 임의대로 다른 곳으로 가서 무리를 이탈해 버린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양은 인내심이 약하다 그러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길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런 목자가 모르고 그냥 다른 양떼들이 이끌고 쭉 가다 오면은 그 양은 결국에 버려진 양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맹수들에 의해서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볼 때에 성경에 보면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죠. 한 종류는 사꾼 목자, 또 한 종류는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사꾼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양을 키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적은 소수의 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양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직업이 목자인 사람이 그것을 데려다니면서 이제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키워서 불련한 그 마리를 양을 주고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자기가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삭슬 받는 그러한 목자, 이 목자가
삭군 목자다. 그런데 그 삭슬 받는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돈을 위해서 그 양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럼 그 양이 뭐 한 마리 두 마리가 맹수들에게 물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버려진 그러한 양들이 있을 때에 찾으려 그러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게 뭘 찾아요? 그냥 없는 걸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여러 가지의 그러한 시스템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목자의 이야기로만 모든 것이 다 판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목자가 양 새끼를 몇 마리 낳았다, 아니면 뭐 죽었다, 아니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목자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목자가 그냥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채택이 불가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떠간에 그러한 이 삭슬 받고 양을 키워주는 그러한 목자, 이걸 삭군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에는 자기 양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있었어요. 근데 양을 누가 키우는가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양떼를 몰고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 장소에 요셉이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지는 거예요. 이새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집도 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양을 키우는 일을 행했어요. 목동으로서의 어린 시절을 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시편의 그러한 그 고백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목자 되어진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양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양을 키우는 그러한 그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찾는 그러한 양, 그 양을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특별히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삭군 목자의 반대는 선한 목자이란 말보다는 그냥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양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잃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가 열심히 찾고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어떠한 양인가? 그 양은 잃은 양이다라고 해요.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목자는 삭군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니까는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 양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그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에게 떠나서 잃어버린 바 되어진 양이 되어지면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개나 고양이가 육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버려지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어요. 개를 키우다가 개를 키우지 못하고 그 개를 버립니다. 고양이도 버려지는 그러한 고양이도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도 사람에게서 주인에게서 버려지면은 그럼 죽습니까? 뭐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죠? 뭐 아무데나 막 그래 가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난폭해지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요. 개도 그래요. 개도 버려질 때에 뭐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개들이 버려진 개가 들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동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난폭해지기도 하겠죠.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또 어떤 개들은 후각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약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려진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는 그러한 그 목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잃은 양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첫 번째로 교회에 나오다가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초가 되거나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한 달에 얼마, 그런데 석 달이면은 더 싸요. 6개월이면 더 싸. 그러면은 한 달씩 끊습니까? 싸니까는 싼 맛에 적어도 한 석 달 끊는 거예요. 석 달 끊고 그러면 90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90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첫 며칠은 열심히 잘 나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가게 돼요. 그 하루 이틀 쉬게 되어지면은 그 하루 이틀이 한 주, 두 주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잠깐 또 나갔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쉬고. 그래서 첫 달은 며칠, 둘째 달은 하루 이틀, 셋째 달은 그냥 꽝. 그리고 한 달, 석 달을 끊어놓고서 운동하는 날은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운동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과 동물을 삼으면은 그것까지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석 달을 계속해서 아침 새벽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광교 그 저수지를 돌았어요. 그거를 언제부터 돌았는가 하면은 11월 달, 작년은 아닙니다만은 몇 년 됐습니다만은 11월 초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12월, 1월 석 달을 돌았는데 아주 가장 추울 때 아닙니까? 그때가 가장 추울 때 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돌았는가 하면은 그거는 세로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목사님 운동합시다. 그래서 새벽마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끌고 우리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저를 기다리는데 제가 안 나올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는 그 추운 겨울에 물론 뭐 옷을 다 입고 했습니다만은 석 달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하고 헬스 할 때는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며칠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피곤해서 못할 텐데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런 얘기에 그러면은 그래 나 혼자라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은 안 돼, 당신 같이 가야지, 갑시다. 그리고 탁 그냥 손목을 딱 잡고서 딱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못 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이게 그냥 좋게 들리는지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러면은 뭐 오늘은 쉬고 내일 같이 가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쉬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두 주를 쉬게 되고, 그리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야 여보, 야 운동해야지. 그런데 뭐 그러면은
안 간다는 사람은 억지로 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런 소리에 더 그게 그냥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소리에 그냥 맞장구 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그 마음이니까는요 운동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떠한 운동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나오는 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를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체질화 되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체질화 되어진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운동에 대해서 아주 이 중독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운동을 안 하면은 괜히 몸이 막 이상해. 그래서 운동을 꼭 해요. 근데요, 이게 체질화 되지 않으면은요, 몇 번 나오다가 오면은 쉬게 돼요. 쉬게 되면은 그 쉼이 한두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이어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1년, 2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잘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운동할 때에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듯이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가자고 독촉하고 정말 막 그냥 싫을 정도로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라도 나오다 보면은 정말 신앙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자기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몇 번 나오다 보면은 안 나오게 돼요. 운동하는 것도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등록했는데 그럼 나오든 안 나오든 내 맘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 돈을 내고 등록한 그 운동장에 헬스장에 나가다가 그 다음에 계속 쉬는 거예요. 한두 주 쉬었다가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눈치가. 아니 내 돈 내고 나가는데 그리고 쉬었다가 나가는데 왜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치 때문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희한하죠? 근데 교회는 더 그래요. 안 나오다 나오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딴 사람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아무도 그런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어이구 반가워요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조차 자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장기열쇠자들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혼자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른 양이다. 그런 이른 양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랑 나눔 축제의 그러한 일사적인 목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른 양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랑 나눔 축제에 왔다가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왔는데 저 사람은 뭐 세 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으니까는 저 사람은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없는가?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한 번, 두 번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낯설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유가 생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사람만 우리가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면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재차 방문시켜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간에 이런 데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죠? 이런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이런 양이다. 이런 양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두 번째로 이런 것은 꼭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족 부모의 심정이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해를 찾아도 뼈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유실되어서 뼈 몇 조각 찾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뼈만 있는 유해가 끔찍하겠지만은 부모에게는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 희망에,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왜 부모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현안이 되어서 자식을 찾으려고 그러는가?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저기에 죽어 있다. 그래서 그 뼈라도, 그 시신이라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결국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눈길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죠?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혼을 찾는 우리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정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가? 이건 이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다시 말하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물품들이 좋지 않아서 그들이 찾아가기가 힘들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자에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그죠? 불타는 그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권할 때에 그것은 어떠한 물건보다 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빙자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그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그러한 그 심정,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불타는 전도자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정말 불타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주는 것이다.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잘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육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육체 관계는요, 우리가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지나고 나면은 육체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육체만은 우리 관계를 맺고 그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힘쓰는 그러한 그 마음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육체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정말 그 잘 되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 들어갈 그러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인도되어지고 나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러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가 품고 전도 재앙자를 찾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대상자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 하루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그 목자의 기쁨, 그 기쁨은 목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